다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환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44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는 1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나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참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다 다른 성격과 또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참 많은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다 다른 성향과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나면은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과 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분명히 또 그 사람만의 또 다른 점이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MBTI 검사라든가 뭐 애니어그램 아니면 뭐 디스크 검사 이런 것들 등으로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향 이런 것들을 분류짓기도 하지만 결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검사들로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단순히 하나님의 뭐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적인 부분을 닮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각자 다른 성격과 어떤 성향과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다양한 성품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들을 스스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이 아니라 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성품을 우리들이 가지고 태어나고 배우고 또 훈련되어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 본문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충분히 기억하고 인식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덜 오해하고 또 더 잘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쓰나. 또 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에돔에서 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 에돔을 원수로 여기시고 또 심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은 이 바벨론이 유다를 이렇게 침공했을 때 그 기회를 타서 이제 유다 남부를 공격해서 그 위치를 이제 차지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뭐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도구로 사용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게끔 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사랑과 공의와 긍휼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셨기 때문에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감히 끼어든 나라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이제 마쳤는데 올림픽을 봐도 뭐 감독이나 코치가 느끼기에 자신에게 있는 뭐 온갖 열정 그리고 그 종목에 관한 지식, 체력적인 부분 그 정말 다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어떤 한 선수가 그 경기를 치렀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선수를 향해서 정말 못한다고 손가락질하면은 정말 너 훈련은 제대로 한 거냐라면서 그렇게 비난한다면은 여러분 감독이나 그 코치의 기분이 사실 그 선수보다도 더 나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노하시는 포인트가 좀 이것과 비슷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욕되게 하는 것은 심지어 그것이 자신이 의도해서 이렇게 욕먹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원수 삼으시고 포도즙 틀을 밟는 자들에게 이 포도즙이 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피를 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에돔을 원수 삼아서 원수 갚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에돔을 포도즙틀처럼 밟아서 피를 보시겠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만민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는 심판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혼자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대신해서 그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갚을 거예요 이 원수. 내가 갚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갚아야지 하나님 내가 상처받은 내 마음대로 회복되고 내 속이 후련하죠.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는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분노가 자리 잡게 됩니다. 미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인도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언행과 행동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대신하여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갚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본인 혼자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혹은 우리 마음에 어떤 죄의 먼지가 닿는 게 싫어서 죄의 때가 묻을까 봐서 그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원수를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참 하나님께 이렇게 이쁨을 참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갚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수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갚지 않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하도록 다윗이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착한 사람, 정말 화를 내는 거를 한 번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냥 착해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 아마 한 명 정도씩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화나면 진짜 무섭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어지간한 일에는 화도 안 내고 웃어넘기는 그런 사람이 화를 낼 정도면은 그거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화를 낸다면은 이거는 보통 화낼 만한 그런 일이 아닐 거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분노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노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의 그 분노는 정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분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보통 어지간해서 화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정말 그 인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을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통 노하시는 순간들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그리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빛이시고 선이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데 죄 때문에 그 관계에 단절이 생겨버릴 때, 보통은 그럴 때 분노하십니다. 혹은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누가 건드렸을 때, 그럴 때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노하시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누군가가 끼는 것이 싫다. 나와 너 사이에 그 무엇이 됐든,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제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만 바라보면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그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관계에 방해되는 에돔과 같은 존재들을 때로는 박살내버리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이시고 또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이유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와 깊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그 관계에 방해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도 인격적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신이 보기에 나 같은 하찮은 이런 인간 따위는 죽어버리고 말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는 부재되어 있는 채로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관계만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만, 그 두려움 가지고만 하나님과 관계하다 보면은 여러분 결국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한 가지 오해가 생기고 맙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율법적으로만 하나님을 대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교만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사랑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생겨버리면 다른 사람의 선하지 못한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는 정죄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죄한 본인도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전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십니까? 솔직히 안 들키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죄 짓지 않으십니까? 죄인 거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해야 사랑을 받는다라는 공식을 만들어버리면은 결국에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교만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도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분들을 보시면서 어떠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좀 자기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는 마음속에 그 공식을 좀 지워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공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다면은 내가 선을 행하여서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음을 느낀다라는 공식으로 좀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과거에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와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인격적인 사랑의 고백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정말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이 당당하게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인내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지극히도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깨어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는 정말 원수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재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또 주시는 마음들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함과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녹과 같이 늘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 4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로막힌 것들을 제해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에돔과 같이 원수된 것들은 없는지 또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죄의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께 내가 더 큰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과 또한 성도님들 휴가 기간 중에 계십니다.